제이미 하첼이라고 하는 영국 BBC 방송에서 작품마다 아주 성황리에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PD가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도 우리나라에 그런 PD가 몇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은 수입을 갖게 되는데 제이미 하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이미 하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좀 더 내가 부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많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거룩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다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후로는 어떻게 하든 더 많이 벌려고 복권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하고 어떻게 하든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검소하셨습니다. 제이미 하첼이 생각하기는 돈을 굉장히 아끼셨던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제이미 하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그 많은 재산을 받고 그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의 임대료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살 때 그냥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제이미 하첼은 건물을 사놓고 임대업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임대업자보다는 50%도 안 되게 임대업을 시작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NGO에 있을 때 보니까 임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공실률이거든요. 공실률이 없어야만 임대 사업이 잘 될 수 있는데 이 제이미 하첼이 한 이 착한 부동산 50% 이하로 받는 이 임대업은 공실률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 서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또 누군가를 돕는 기업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은 마음이 하나같이 맞았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문이 났었고 그 소문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더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이미 하첼, 그는 이 선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하나 이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나누며 살기 위해서는 꿈과 이상을 자꾸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한식교회 이음세대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이미 하첼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넉넉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 위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꿈과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건강한 물질관을 가질 때에, 분명한 물질관에 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도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에 가지고 있는 정도가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이렇게 영화롭게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아버지 다윗이 아주 큰 나라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각종 부하를 가져다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영화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이루고 누렸던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 전도서의 1장에서 처음 자기의 삶을 되돌아오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의 영화로운 삶이 모델이 되고 솔로몬의 잘 살았던 삶이 기대되고 목표가 되었던 삶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 다윗은 그 삶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다고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선언이고 성경적인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소유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런 가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도 있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이미 하첼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은 비전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영국 사회에 펼쳐졌던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보여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 오늘 성경은 노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재물을 목표로 삼고 재물을 가지기를 원하고 재물에 뭔가 기대할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해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끊임없이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의지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물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갖는 것의 모든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재물은 우리를 결코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재물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로 인해서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해 둬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지 모르는 삶을 살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우리가 더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거나 매스미디어를 보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건과 소식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돈 때문에 죽이거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돈 때문에 일어난 이 모든 것을 경고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너희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 재물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삶을 실패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이 끝나면 재물도 이 땅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는 동안은 더 편안하고 더 즐겁고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그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부자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쓴다는 말과 노력하는 말을 좀 비유로 설명하면 애쓰는 것은 물질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 가족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과는 차별을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청년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억될 만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물질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에 너희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 생명이 있지 않다, 거기에 너의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풍부한 소유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물질이 풍족하다고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탐욕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될지라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그 많은 곡식을 거둬들여 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오늘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혹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모아두고 내가 영원히 이것을 누리며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마음을 두는 순간 그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 인생에 전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금도 그 재물을 통해서 마음껏 이 땅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소망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은 가치 있는 곳에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색한 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아마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직전에 막달라 마리아 집에 왔을 때 그가 향후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계산이 빠른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300데나리온 정도 되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해서도 그냥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되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 억대에 갈 정도로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아마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게 허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기록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다 읽어서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행복해서 이 여인의 이 헌신을 오래도록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는 역사입니다. 단순히 이 사건은 예수님, 인간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생명의 중요성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이것에 거룩한 소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물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음세대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이음세대를 투자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갈라놓으시고 한편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비판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떨어질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그 억울함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돌보심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소자 하나에게 아주 작고 가난한 자에게 한 그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눌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치 있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믿음 속에 세워준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의 장을 열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교하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선교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들이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과 그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물질의 부요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에서 부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한 사람일까? 아마 물질이 많이 있는 분이 부한 분입니다. 지식이 있는 분이 부한 분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부한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요구한 것은 겸손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재물이 너로부터 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단순히 너는 그것을 흘려보내고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너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의 주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삶. 저는 제이미 하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한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그 비전과 꿈을 갖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모든 물질에 대하여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있고 없음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 자녀가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많은 짐승이 있었고 농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참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흘려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은 그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을 얻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물질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내가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얻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냥 물질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가꾸고 다스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동시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히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조심할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 물질을 모으는 데만 급하고 물질을 구하는 데만 급하고 물질만을 목표로 삼으면 그것은 빈궁한 지름길이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재물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재물을 얻을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 빌립보서 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나누어 주기를 19절도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를 그 자체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람, 사업,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보화로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확인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넉넉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넘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관이 분명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고 흘러가도록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의 물질에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얻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구원하는 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업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이음세대의 아이들이 그런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사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